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자기의 영광을 유보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과 또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5장 19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증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대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되어 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된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날도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자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는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직 천상천하에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또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몇 분이 계신 겁니까? 두 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유일신 신앙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유대인들은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름 부르는 것을 대단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대단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언감생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선언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대단히 큰 충격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서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양식에 대한 그런 그 견해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육적인 양식을 얘기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닌 어떤 특별한 양식, 즉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양식이 뭐냐면 34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바로 행하셨던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불러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고 계셔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말씀도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일을 행할지라도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일들만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5장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그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여기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엿새 동안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안식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드시고 또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그치고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신 의미로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제7째 날 안식하신 것은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안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했던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지만 참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고 또 율법에 의하여 정죄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인간들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의 결과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또 그 결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처인 에덴 동산이 깨어지게 되었고, 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까지의 사건 아니겠어요? 이때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끊어져 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안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번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번번이 고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날이 대부분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친 날이 아까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날도 무슨 날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요한복음 9장 14절 우리 고선생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14절.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고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너를 되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 됐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간 사단에게 매여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도 무슨 날이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이처럼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안식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모르셔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거기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3,500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율법에 규정된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거되어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의 결과로 안식처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에게는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회복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행하셨던 첫 번째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처음 창조, 새 창조. 네. 그래서 이 새 창조에 속한 자들만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창조에 속한 안식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고 인간은 안식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 창조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셨던 그 처음 창조의 사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해결하시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그가 쓴 서신을 통해서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다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자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이와 같이 조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골로새서 자,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은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니라. 자, 계속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2년 11월 달 아니에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12월 달이 되고 좀 지나면 이제 2023년 1월 달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해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새해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새롭게 되었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에 속한 자들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뜻도 질적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이 세상과 전혀 구분되는 바로 새로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창조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계시록 22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정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발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에게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여기도 정확하게 바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길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달마다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기를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비해서 계시록 22장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 비해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죠. 네.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2장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처음 창조를 말하고 있다면 계시록 22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무슨 창조요?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새 창조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창조의 사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안식을 바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안식처에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바로 새 창조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 속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과 교제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새 에덴 동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새 창조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은 바로 새 창조의 일입니다. 이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두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하나님에게도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자기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지만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자는 여전히 우리 육체의 때에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부과된 자기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부여된 자기의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자기의 일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기의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반드시 어떤 말씀으로 그 하루가 끝납니까? 우리 고선생님, 첫째 날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 끝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제6일 인간을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신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안식절을 빼앗기고 상실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안식처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작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 길이 또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어떤 면에서 쉽고 간편하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의 마지막이 뭡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또 좁은 길 이것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처까지 이르는 그 좁은 길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유지하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부과된 자기의 일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처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